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본문은 오늘 주어진 본문 전부 읽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그리고 이틀 전 본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확인되는데요. 하나는 내용상의 연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상의 연결입니다. 먼저 내용상으로 오늘까지 3일 정도 각 본문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세 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이었던 화요일 본문은 미래적인 심판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이었다면 어제는 현재적인 심판,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해 보았고요.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심판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심판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처하는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심판은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 되겠고 현재적 심판은 최후에만 있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심판, 그리고 그게 더 우리에게 체감되어 다가오는 현실적인 심판, 그 구체적인 사례는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연결성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는데요. 누가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서 다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전 맥락과 본문을 연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서 1절 앞부분에 그때 마침, 이 부분이 일종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또 마침
이런 표현들을 통해 누가는 본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 한 사건을 누군가 예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으셔서 심판에 대한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심판을 대처하는 자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제가 수정을 하진 않았는데요. 회개하는 삶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심판을 대처하는 자세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과 있다 있습니다. 역으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조심스럽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어쩌면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려는 의도가 본문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 빌라도가 저지른 만행, 그리고 안타깝게도 망대가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한 그 사고들을 언급하시는데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당시 두 사건, 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무참히 희생된 그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 압사했을 그 사람들의 죽음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큰 죄, 중한 죄를 지었기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죄와 벌의 균형 감각 같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큰 죄는 엄벌에 처한다. 이 명제의 역인 큰 벌을 받았으니 죄가 크구나라는 게 성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이 단정하기 어려운 그 지점을 본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죄 지은 벌 받았나 봐.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포착하시고 깨주십니다. 마치 그런 일들로부터 무사한 자신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나아가 상대적으로 자신은 깨끗하고 나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러한 인식을 예수님은 깨주시는데요. 답이 분명해 보이는 두 번의 질문으로 깨주십니다. 앞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예수님은 친절하시게도 답을 직접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 갈릴리 사람들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된 사람들의 경우 똑같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보시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망하리라로 번역된 단어의 실제 의미는 죽음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그런 수준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사람들에게 무서운 말씀,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가정이 있었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태도와 어조가 좀 과격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전한 그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 정말 끔찍한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미리 보기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은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참고로 누가는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을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구도로 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할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기존 인식대로라면 예수님은 흉악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식의 사람들의 인식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죄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죽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을 정말로 받아들이려면 그와 함께 죄와 벌에 대한 우리의 고정적 관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부터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현실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심정적으로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심판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자연적으로 올 것이고요, 또 안타깝지만 누군가에겐 불의의 사고 같은 것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다 이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 그 기본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리이자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심판, 그 죽음이라는 것을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 첫 번째 회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심판을 대처하는 자세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실 첫 번째 회개하는 삶과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한글 성경에 붙어있는 제목대로 하면 일명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기억할 것은요, 이 비유 역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앞선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강조하신 것을 한 단어로 하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 역시 한 단어로 하자면 열매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회개의 열매, 다시 말해 회개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한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내버리려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찍어버리라는 것은 나무의 입장에서 심판입니다. 그 나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포도원지기의 만류로 1년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3년 동안 참다가 찍어내버리라고 한 이 주인, 참을성 없어 보이십니까? 또는 매정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3년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3년이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간 누군가를 훈련하거나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3년간 노량진, 대치동 이런 곳에서 특별 고액과에 다 시켰는데 성적이 1도 안 오르면, 게다가 그 3년이 고등학교 3년이라면 아무렇지 않고 기다려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본문의 3년은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 맺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정하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3년밖에 참지 못한 주인 말고요,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보실 때 이 구절에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다시 보니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나무를 심는가 싶어서 제 나름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설정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것,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사람, 이 주인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자체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한 면으로 보였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홀로 포도원에 옮겨 심으신 것,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열매를 더욱 잘 맺도록 최적의 환경을, 포도원 지기를, 토양을, 분위기를 제공하고 마련해 주십니다. 정말 주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찍어내버리기 전에 자신의 존재 뿌리부터, 정말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점검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말을 넘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앞부분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비유 속 무화과 나무를 향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당부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 실습 처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일침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우리 흔히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해도 사람들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앓는 소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설교를 한 결과다. 그렇게 우리 설교자가 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일침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감히 제가 더 하나 보탠다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나쁜 열매를 맺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설교를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라는 것은 나로부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런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 사고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온 인류의 심판,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지런한 회개, 열매 맺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의 3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토양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맺어가야 할 그 회개하는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 알려주는데요. 나중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은 상대적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회개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배 앞에 나오면 늘 예배 의식과 순서상 하는 것인데 주님,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우시기에 격한 어조와 격분한 태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회개의 문제를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또 우리의 당연히 찾아올 죽음과 그 심판의 문제를 너무 덤덤하게 아직도 오지 않을 것처럼, 아예 없을 것처럼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을 넘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보고도 아무런 탄식과 회개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루 더 기다려보자, 한 달 더 기다려보자, 1년 더 기다려보자 하실지 모를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그 열매의 그 첫 결실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이 이 회개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품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납, 정말 회개하는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또 우리 다락방이 정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져가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 또 중보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소그룹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 또 주일까지 있을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들 중에 목요일에 사역훈련 목요반이 있습니다. 그 사역훈련 목요반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 훈련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실제로 임하도록 오늘 모임 가운데 오늘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훈련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 이진현 집사님 아버님 그 장례 예배 다녀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유족분들 중심으로 발인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정들 또 장거리 이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하고 중보하시고요. 또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부활 소망이 필요한 환우들, 여러 가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부활 소망, 그 심판을 면하는, 심판을 이기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넉넉히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였고 또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정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번번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와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용납하며 또 용서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힘써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한 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잘못을 가리우고 감추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또 고백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또 기도하고 서로의 중보하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결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실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다락방 모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역훈련생들을 불러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이 사역훈련이 단순히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답하고 푸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그 교재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긴 뿌리 깊은 그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시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생명,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사역훈련생 되도록 오늘도 훈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현 집사님 가정 주님 붙드시고 유족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장례 절차까지 능력해서 친히 집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이들을 새롭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환우들 치료의 길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치료의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정서적, 경제적 어려운 난처하고 난감한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온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망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올곧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